마가복음 강해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거룩하게 지킬 때 즐거움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실 것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이 주일에 어려운 자들, 외로운 자들 돌보고 구제하는 것, 사랑 실천하는 것이 주일의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주일은 나를 위해서 안식하는 날이다. 우리가 쉼을 통해서 회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주일은 주인 대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다.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날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드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교훈을 마치시고 안식일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 우리 방송으로 함께 할 분들도 성경을 같이 본문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우리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목적은 뭐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여있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손 마른 한 사람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마르다라는 것은 굳어지다라는 뜻인데 손이 굳어져서 어떤 병이겠죠. 많은 학자들이 중풍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병에 의해서 어떻든 손이 굳어져 쓰지 못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줄 것인가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나와 있죠.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근데 여기서 주시하다라고 하는 뜻은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보고 있다 이 뜻이 아니고 몰래 숨어서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경찰들이 옛날에는 과속하는 차를 잡으려고 코너 같은 데 몰래 안 보이는데 숨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그 모습입니다. 몰래 숨어서 안 보이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를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교훈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39가지의 무거운 전통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로서 어디 보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는가 안 범하는가, 이 병자를 고칠 것인가 안 고칠 것인가를 어디 보자. 그리고 몰래 숨어서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들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그 손 마른 자를 사람들 중앙으로 불러내게 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중앙에 불러서 내신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몰래 숨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그 사람들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중앙에 그 환자를 불러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숨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손 마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정죄받을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손이 말라서 쓰지 못하고 있던 사람인데, 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 연기해서 내일 고친다고 하면 월요일 날도 고쳐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하는 거예요? 안 범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충돌이 돼야 안 돼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꼭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타협을 하고 정부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논란을 피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야, 소나기가 왔을 때 피해가듯이 언론을 통해서 교회가 코로나의 근원지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잠시 안 드리고 피해가면 그 비대면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 참배를 하지 않았던 목사와 교인들은 감옥에 가지도 않았고 고문도 안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사 참배를 했던 자들은, 목사나 성도들은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공산주의 북한이 우리나라 남한을 이제 공격해 올 때에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죽은 사람보다 엄청 많은 수의 교인들이 죽었는데 그때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지 않고 예수를 시인했던 자들은 다 순교의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진짜 지혜를 가진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신사 참배를 하고 목숨을 건진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공산주의들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킨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아니면 예수 잠깐 부인하고 생명을 유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일까요? 유명한 순교자가 그런 얘기하게 하죠. 내가 잠시 육신의 생명을 더 살고자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한 자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한 자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신사 참배한 자들,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은 천국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당당하게 자기가 그 일로 정죄함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의 고난 받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마른 자를 중앙에 세워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병을 고쳐주시게 되죠. 먼저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당시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것은 목숨을 구하다, 질병을 구하다,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다는 영적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선을 행해야 되고 생명을 구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될 것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책망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다 읽으세요. 그리고 먼저는 탄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탄식했다는 것은 슬퍼하다, 괴로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놀라운 이적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리고 오직 전통과 율법만을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그 마음을 보니까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로워했습니다. 인성적인 측면에서 가졌던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한편에는 그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하셨어요. 여기서 노했다는 것은 분노했다는 거예요. 원문에 의하면 코가 빨갛게 달아올랐다는 건데 신적인 분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그 분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하여 신적으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신성적인 측면에서 저들을 대하신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했어요? 내 손을 내밀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 손을 내밀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손 마른 사람은 그 손을 주님 앞에 내밉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손 마른 사람은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밉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손이 말라서 굳어서 쓸 수 없었던 그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순종할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명령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낼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순종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중풍병이 고쳐집니다.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광경을 보고 난 바리새인들 화가 끝까지 인간적으로 치밀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의논을 시작합니다. 본문 마지막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서 의논하다는 것은 회의를 열어서 음모를 꾸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와 누가 만났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바리새인은 유대인 편이에요? 헤롯 편이에요? 유대인 편이에요. 헤롯 당은 말 그대로 헤롯 왕정을 지지하는 로마법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로마를 지지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을 지지하는 자들. 서로 하나가 결코 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이들이 회의를 열어서 연합한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서로 연합할 수 없음에도 우리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합까지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손 마른 자가 주님의 은혜로 건강히 회복됐습니다. 건강한 손을 가졌어요. 건강한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근데 우리는 내밀 손이 있어요? 손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건강한 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손을 내밀어야 되겠지? 나는 건강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명하신 것은 우리가 병든 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병든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손을 내밀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병든 손을 주 앞에 내놓아야 될까, 내밀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병든 나의 손을 주님 앞에 내밀고 주께서 주시는 건강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병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병든 손. 먼저 성경은 손을 기도하는 것으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몇 구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54절. 같이 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되.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드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시편 141편 2절 함께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 것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손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광야의 복을 받기 위하여 가는 도중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속에서 전쟁의 무기나 경험을 가진 자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젊은 사람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이 위로 올라가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그의 손을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이 들어졌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기도를. 자, 여러분, 그러면 나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나의 기도의 손은 건강해 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병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고 이만큼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건강한 기도의 손이 병 들어가고 있고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회에 참석하는 횟수도 적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점점 많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적어들고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의 손이 말라가고 있지 않은가? 더욱 중요한 것은 내 기도의 손이 이미 말라버렸고 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 못 지킵니다. 성경도 기도의 손이 말라있으면 시험을 당하게 되고 결국 믿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건강한 기도의 손을 가지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22장 46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일어나 기도로의 손이 건강해야 시험에 안 듭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러 왔다가도 깨어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의 손이 건강하면 그 시험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기도의 손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십자가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까지 기도하셨기에, 아니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기에 그는 그 고난과 멸시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 말라 있으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패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경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역대상 16장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리고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해요. 건강한 기도의 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병든 나의 기도손, 말라가고 있는 나의 기도손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시험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특히 어려울 때에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곰핍함을 이루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잠언서 6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영원히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될 때 강건해지는 겁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앞으로 갈 길도 보여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암송해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한 해가 마무리해가는 마지막 달, 나의 기도의 손을 돌아보시고 우리 새해에는 기도의 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회에 정말 많이 참석들 하시고 한방기도에도 나오고 수요기도에도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이 회복돼야 돼. 또 집에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의 손을 놓지 말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이 명령합니다. 너의 병든 기도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의 병든 기도의 손, 기도하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의 손이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친교하지 못한 병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성경은 또한 손이 기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교, 교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가 서로 눈을 바라봐도 눈은 마음의 창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지만 사실 더 눈도 보고 손도 잡아줄 때 더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친교의 악수를 해요. 이게 악수는 손을 잡는 것은 손은 친교를 의미한다 그거예요. 또 에가서 5장 6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분명히 선지자는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여호와를 믿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누구와 친교했어요?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악수하는 거예요. 그들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여기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악수하는 것은 친교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나 친교의 손이 메말라 있는가. 성경은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은 이기적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이 정말 마지막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아래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한 가족이 자살을 하고 다 죽어 있는데도 며칠이 지나야 찾아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개인주의의 개인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 믿음만 지키면 되지. 내 옆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하면 교제의 손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요,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바다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얼마를 택하시고 그 택한 자들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뭐로 보내셨어요?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주시금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해서 잡게 됐죠? 사실 내가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상하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있으니까 내 그 손만 놓지 않으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좌우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손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내가 사랑으로 너희 손을 잡아줬으니까 너가 애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친히 섭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섭리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부천 중앙교회에 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한 몸으로 각 지체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자, 여러분 천국 갈 때 손은 가고 발은 안 갈 수 있나요? 같이 가야죠? 나 손만 가요. 발은 놔두고 갈까요?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다 같이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막 달려가면 됩니까? 안 되죠? 나만 가면 자는 못 가게 돼 있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상처를 치료해 가면서 내가 좀 희생해 가면서 내가 안고 가야 돼요.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초대교회나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 될 것을 우리에게 계속 명해. 왜? 우리는 다 죄로 오염된 자들이기 때문에.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하고 있죠. 또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도 같은 내용에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한 몸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겸손, 온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참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성질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부족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납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돼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로 변합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온유한 자로 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만 생각하던 자가 옆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해받기를 원하던 자가 이해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용서받기만 원했던 자가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곳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다 알곡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제의 병든 손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오늘 내 손을 내밀라 주님 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서로 손잡아주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오래 참고 서로서로 용납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용서해서 우리가 건강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에서 성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봉사하지 못하는, 구제하지 못하는 병든 손을 내밀어야 돼요. 성경은 손이 기도도 의미하고 그리고 교제도 의미하는데 또 봉사, 구제를 의미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2절 함께 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손으로 뭐래요?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함께 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손은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 계속 봅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손으로 뭐 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손은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손, 봉사하는 손, 구제하는 손이 병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시잖아요. 네 손을 내밀어라. 사실은 신앙생활이 더해가면 손이 더 많이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손보다는 입만 더 많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은 말이 많아지는 것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6장 17절 2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추위에 있는 자에게 야 덥게 해라,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불안해 있는 자에게 야 평안하라 라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손으로 봉사하고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 자는 어떻게 했어요? 손을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걷는 줄 알았느냐?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손을 열심히 움직였어요. 주의 일에 힘썼고요.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합니다. 내 병든 구제의 손, 병든 봉사의 손 내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손이 구제하는 손이 되어야 돼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어려운 자들,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잊지 마시고 정말 양말 한 겹이라도 이렇게 구제하는 손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봉사하지 못하는 손,
구제하지 못하는 손, 병든 내 손 내밀고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구제해서 주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줬는데 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손을 가지고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그 손에 의해서 결국 우리에게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기에 명을 내립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주님의 명령에는 내가 영적으로 병든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있듯이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거, 내가 믿음 지키지 못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병든 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의 병든 손,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손이 병들었어요. 교제하는 손이 병들어 있습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손이 병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을 주 앞에 내밀어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함 받고 우리가 기도의 건강의 손을 가지고 친교의 건강한 손을 가지고 또 봉사의 구제의 건강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손을 내밀라 명하신 주의 말씀 순종하여 이 시간도 우리의 손을 주 앞에 내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병든 나의 손을 주 앞에 내밀어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친교하지 못했던 병든 나의 손을 내밀어 친교하는 건강한 손이 되어서 서로서로 안아주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봉사하고 구제하지 못했던 병든 나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구제하는 손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